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소란이 일어났고 바울은 로마 군인으로부터 체포되게 됩니다. 또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자 천부장이 군사를 보내어서 바울을 극적으로 구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우리 천부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을 바울이 헬라말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말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바울이 갑자기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천부장이 놀랐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어떤 테러리스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략 3년 전에 한 애굽인이 자객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진군했던 그런 큰 어떤 폭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인의 모반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감람산 인근에서 이제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애굽인은 로마에 의해 체포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도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이 천부장은 바로 그 애굽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애굽 사람으로서 헬라말을 모르는 것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했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것이죠. 바로 그 말 한마디가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에게 집중하게 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그냥 단순히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학문과 교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말했던 이 바울, 천부장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드디어 이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앞에 있는 군중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중들 앞에 연설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연설을 시작해요. 왜 히브리어로 했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보통 이제 사용을 했었던 것이에요. 22장 1절에서 11절은 드디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 간증을 얘기한 거죠. 그 내용이 뭐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배경과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지금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부형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으로 꼽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굉장히 신약 성경 내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회심,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고, 복음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기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회심 사건을 언급했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경험을 이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건 이후에 시력을 잃었고, 그 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그를 도와서 이제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바울에게 이 다메섹 사건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메섹 사건 이전과 이후에 바울의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한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180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각자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서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내가 변화가 되나요? 작심삼일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국 어떤 사건이냐?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과거에는 붙잡고 죽이고 결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끌고 넘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가만히 보면 누구였냐? 바울 자신이었어요. 능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 소신에 맞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요. 그런데 이 다메섹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땠느냐?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그의 상황이 어떠냐? 붙잡혔죠. 쇠사슬에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로마 사람이 그를 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를 붙잡고 이끌었던 주체는 누구냐?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결박당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의 언어 능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바울은 위태로운 순간에 헬라 말로 천부장과 소통하고 자신이 다소 시민임을 밝히고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또 층계 위에서 연설할 때 유대인의 청중을 고려해서 히브리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바울의 능력과 재능은 온전히 복음 앞에 복종되어 지금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골수 유대인으로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신이 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를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손색 없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고 가말리엘에게서 받은 그런 교육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기까지 율법 준수에 열정적이었던 지난 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바울의 그 열심, 바울의 그 열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런 삶이 180도 바뀌었던 바로 그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보통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보통 새신자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제 성도의 어떤 멤버십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뭐 주변 사람들의 믿음 있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 착하면 돼요. 시키는 거 잘하고, 그리고 좀 성격 둥글둥글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출입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니까
어떤 교회의 일들을 쳐내려갈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기능적인 교인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떠한 모습인가? 지금 자신이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정말 교회의 어떤 문화들을 잘 접해서 그냥 교회의 문화가 친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에 특별히 모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자칫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바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아시죠.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이끌려 살아가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왜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가 542장을 우리가 찬송을 했죠. 후반절 가사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노력, 교회 안에서의 어떤 수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내 신앙의 행위들의 경력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끌림 받아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예수 만난 바울의 삶이었고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정말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 한 과정 중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선뜻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또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셨는데에 우리가 다른 것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진실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몸부림치시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위해 사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180도 변한 그 바울의 경험이 나의 인생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더 진하고 더 깊이 있게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오늘